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 때문에 초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배교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반역과 죄악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그가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보여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까지 모세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했고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주동자들을 처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한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32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백성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3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나에게 불순종할 때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염려가 되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간절함, 끈질김, 책임감,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느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미디안 광야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모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하게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분이시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계시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과거에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셨듯이 오늘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죠. 친밀하고도 간절하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모세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가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뚫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떤 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같고 우리를 멀리 떠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맞닿을 때가 있고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는데, 모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응답을 받고도 그 응답을 확증할 만한 뭔가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뭔가 이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그러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셔야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요구를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간구와 요청을, 그 탄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침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부분적으로만 슬쩍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광채가 나고 또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도 너무 강하고 두렵기 때문에 구름으로 이렇게 덮여서 부분적으로만 슬쩍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분, 그런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으니 어찌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도록 한 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